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당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이제 지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듣는 것도요. 근데 지긋지긋한데 한국교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당 가기 위해서다. 천당 안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죠. 천당 갑니다. 가는데 천당 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행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당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선을 그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많으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가 그냥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죄가 없어야 천당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길거리 가면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보면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양심 잘 안 속이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합리화를 아직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천당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 못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전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좀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그래도 천당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이 있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 둘째는 지금도 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 셋째는 뭡니까? 앞으로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눈만 뜨면 짓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싶든 짓고 싶지 않든 죄를 져요. 그럼 이제 죄를 한 번을 졌든 10번을 졌든 그것과 관계없이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에덴 동산에서 무슨 폭력배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 도박단 해가지고 둘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거기서 온갖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너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너 나가라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죄가 그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당에 가는 것, 이 문제는 몇 번의 죄를 졌느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과 아울러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는데 모르고서도 저지르는 죄가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상당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껏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 이제껏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또 다른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 무지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의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죄 대신 선행 많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는데 이 죄를 많이 진 거를 선행을 많이 하면 이게 상쇄가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입니다. 죄의 보응은 심판이고요, 선행의 보응은 상입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대우받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지은 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극심한 피해를 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은 선행을 해주면 내가 그것을 상쇄시켜줘야지. 그렇게 안 갑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극심한 피해를 당했으면 그 사람도 그만큼의 대가, 그만큼의 피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대 일반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 때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의가 규정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최종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마지막 때에 뭐 심판이 있고 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부정하게 되면 아주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공의로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근거는 사실은 죽어서도 공의로운 심판과 복이 있다고 하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이 땅에서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요, 공정한 판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는 뭐 상응하는 무슨 복이 있겠지, 뭐 보답이 있겠지. 저런 나쁜 놈은 죽어서 아마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상과 보응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기대 일관성은 모든 인간 행위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정과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공정해야 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는 정의가 있긴 뭐가 있어, 죽어서는 공의가 있긴 뭐가 있어,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요, 스스로 일관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와 공평이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위선입니다. 스스로 불합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로움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내세에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상식이고, 만일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일관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도 하다못해 철학에서조차도 심판이 있습니다. 플라톤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플라톤주의 안에서도 심판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면서 내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요 공의로운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공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걸 기대합니까?
그 자체는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악한 사람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아예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실의 부조리를 한탄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가 쓴 책 중에서 구토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사르트르는 유물론적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신의 존재, 공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양태를 보면서 너무 불합리하게 세상이 돌아간다, 너무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한탄하면서 이 구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태도 자체가 구토스럽죠. 아니, 어떻게 공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구토라고 하는 내로남불식의 글을 씁니까? 그건 웃기는 거죠. 괜히 웃기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본성은 성경의 지적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에는 공의가 존재하며 이 땅에서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내세에서라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저는 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서라도 심판을 받아야죠. 그게 공의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죽어서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어서 내세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공의롭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이방인들만, 불신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지옥에 간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혜택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당은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어떻든 이방인이든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문제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몰랐으니까 저는 지옥 가는 거 억울합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왜 안 통하죠?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거든요. 그들의 양심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들이라도요, 이기적인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율법의 기능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양심에 부합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에 부합하게 안 살아진다는 게 문제죠. 양심에 부합하게.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럼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항상 괴로운 겁니다. 왜 나는 항상 부모님하고 갈등일까? 왜 나는 부부관계 항상 갈등일까? 뭐 때문에 갈등인지 아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 오죽하면 노래가 나왔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신자는 아니죠. 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본성 때문에 내가 그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는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는 구원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대속이죠. 대속. 누군가가 내가 받을 죄를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음이라고 규정이 되려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은 마치 내가 빚을 진 걸 누군가가 그 빚을 탕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죄의 대속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죠. 자기가 죄가 있는데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저 지옥 가는데 저 사람에서 대신 지옥 갈게요. 안 통하죠. 그렇죠? 왜요? 너 지옥 가는 건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뭐 네가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질 그런 권한이 너에게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치르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내 것이 됐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 난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은 안 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죠. 증상.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하고 다돌아다니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저 믿음 있어요. 천당은 갑니다. 누가 천당 보내준대요? 천당이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천당이 그렇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흔적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노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장로님들의 그 뻔뻔한 행위를 통해서 쫓겨난 어떤 목사님 얘기 듣는데요.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아예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 누구 거? 그러면 장로님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교인들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인간이 천당 가면 우리가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지옥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장로님 하게 되면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
장로님들 중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장로님은 아예 안 받습니다로 아예 그냥 규정해 버렸죠.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장로님 계시면 우리 교회 오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장로님은 안 받습니다. 장로님은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목에 다들 교통사고를 한두 번 나셨는지 다 기부스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정말 도와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논증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부심의 근거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한대요. 진짜로 분별할까요? 진짜로 분별할까요? 여러분 교리 많이 배운다고 분간이 됩니까? 여러분 교리 많이 배워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 제가 태반으로 봤습니다. 교리를 그토록 많이 하는데 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저런 거에 대해서 분별을 못할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눈이 먼다고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어느 동굴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램프가 있는데 램프만 가져와. 다른 거 만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거 만지면 죽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딱 들어가면 어때요? 램프만 있어요? 램프 주변에 막 온갖 금은보화가 막 바글바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에 눈이 가려져서 그 지식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식에 관해서 뭐라 그러죠?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 훈련 안 시키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육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법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세상 나가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욕심의 근거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살아갑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꼭 그 사고 치고 나면 떠올라요. 왜 사고 치고 나면 떠오를까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기반으로 살질 않아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몸에 배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 어렸을 때서부터 욕심의 원리로만 살아가니까 아무리 현명한 얘기를 들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그리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후회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껄껄껄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 들을 걸. 그거 가장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자부심의 이
자부심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양태로 나타났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에 의해서 나는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 나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사회적인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교훈하고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막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이 제사장쯤 되게 되면은 뭐 토라 정도는 토라하게 되면 창출 레민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냥 다 외워요. 통짜로. 예. 여러분들 그거 다 외운다고 해서 분별력 좋은 거 아닙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 제가 그 설교할 때 가끔가다 참조하는 신학자인데 아돌프 슐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에서 히틀러 떠올릴 줄 알죠. 아돌프 슐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정말 괴물급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몬스터급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분별력이 뛰어난 건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예요. 분별력은 욕심이 가려 없어야만 분별력이 좋습니다. 신학계 보면요, 진짜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유태인들, 특히 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 뭐 요즘은 랍비 같은 사람들,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적이라고 해서 현명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겠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맹인의 길을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뭐래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의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부터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요. 그래서 자기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근데 이 맹인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자녀들은 아주 맹인이 돼서 그 구덩이에 빠뜨리게 만들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목회자들 태반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로님들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악은 교만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어떠냐면 당신 자신이 아무래도 장로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연배도 꽤 있으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얘기하면 김 목사 일로 와봐. 담임 목사님한테요. 일로 와봐. 이런 얘기하는데 김 목사 이거 해. 그러는 거예요. 맹인이죠. 맹인. 자기가 이제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 속에 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부임해 오면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요. 6개월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의 왕이죠, 왕. 그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맹인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인도할 수 있는 빛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더 심각한 맹인의 길로 인도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너희들은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죠? 우리는 어설프게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아예 모르는 게 더 클리어합니다. 운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어설프게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고 나면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피아노를 옛날에 배웠는데 피아노를 자세를 잘못 배워가지고 이 기본 자세를 교정하는데 몇 달을 날려버렸어요. 아까운 수업료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이게 아예 무지보다 더 나쁜 게 잘못 배우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부터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복음을 모르는 이 맹인들의 길잡이요 등불이 되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너무나 당당하게 가르칩니다. 야, 그거 뭐 인생 개떡같이 살아도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 식으로 새로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오도해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제가 제일 속이 터졌던 게 뭐냐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 새신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다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맹인을 더 맹인되게 만들고 더 어둠 가운데 더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전에 야,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떤 분은 스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누가 또 사진을 찍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얼마나 많이 가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들,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전철에서 전도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스님 지나가 막 욕하고 너 같은 놈들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엔 그분이 지옥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안다고 생각하느냐? 듣다 보다 못해 어떤 목사님이 이러세요. 이보시오, 나 목사인데 당신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점잖게 얘기하니까 저 목사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만. 아주 용감하죠. 용감해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용감하구나.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용감해요. 문제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작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조차도 몰라요. 내 영혼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전해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 한 번도 복음이 굿 뉴스가 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왜 복음이 굿 뉴스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전 예수 믿어서 제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예수 믿으면서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던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 비로소 굿 뉴스더라고요. 굿 뉴스. 아니, 굿 뉴스가 되려면 그것이 내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굿 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굿 뉴스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다 박살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다 깨뜨리고 그러면서 나는 천당에 간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면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그 스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는데 너는 불교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천당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슨 영광스러움이 내 속에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변했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객관적 인정을 받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보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맹인이고 어리석은 자며 길을 알지 못하는 길치인데 누가 보더라도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흔적이 없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가르치려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흔하게 나타납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불신자들이 볼 때 지혜롭지도 도덕적이지도 아름답지도 탁월하지도 못할까요? 그리고 복음의 위대함을 왜 설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니까요. 신학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도 못하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교수님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일평생 조직신학만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평생 가르치면서 제가 개혁주의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실은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일평생 교수 생활했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교리는 정확하게 잘 가르치시죠. 교리는요.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단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정통이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거는 아주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집어내시는데 문제는 그 교리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분 은퇴하시니까 이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모르면 그럼 어떻게 성도들에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봅시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동에 관한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운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 검도 아닙니까? 검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맨날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는 실제로 이론으로 아는 거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적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똑같은 머리치기도 이렇게 머리치는 것과 또 이렇게 머리치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적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검도를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검도는요. 그냥 검도의 기본 자세 잘 하면 승단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겨루기를 해가지고서 이걸 해내야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는 거죠. 적용을 잘 해야 비로소 승급해주고 승단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도가 예를 들어서 한 5단이다 6단이다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당연히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이 상당히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전혀 몰라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정보와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딱 대련을 했을 때 어떻게든지 머리 한 대라도 때리는 게 실력자지 머리에 때리는 것은 야야야 자세가 틀렸고 여기서 기압 소리와 발 동작은 이래야 되고 이론은 빠삭하게 알아요. 손바닥엔 굳은 살 한 번도 베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권투할 때 사람들이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권 선수들은 링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한 번도 링 위에 올라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야 거기서 어퍼컷을 때려야지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는 사람이 야 네가 올라와서 해봐. 못하거든요. 못해요. 거기서 잽을 날려야지. 잽 날리고 안 날리고는요 그 사람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기야 쉽죠. 말하기야. 물론 자기 코치가 얘기해주면 그거야 이해하겠지만 코치의 말에 권위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다 경험이 있으니까 실제로 맞아가면서 링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이로만 빠삭해가지고서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주의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의 효력을 전혀 알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말하기 이론적으로는 쉽죠.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게 어렵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쉽겠냐고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기야 쉽죠. 근데 나의 삶 속에서 간음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쉽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것도 간음했구만, 저것도 도둑질했구만, 저것도 거짓말했구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삶에 적용을 못하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느냐, 또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할 줄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계명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언약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 아래 있게 됐다는 것과 자기가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언약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건 그 운동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몸에 체질화 됐을 때에 그것이 내 언약과 한 몸을 이룬 거죠. 언약 아래 있다는 것과 내가 언약과 한 몸이 됐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언약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이들이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언약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가르침과 언약에 대한 풍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수용자 또는 그 언약의, 그러니까 수혜자, 그리고 그 언약과 하나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받아 내가 그 언약과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언약과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권투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투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의 수혜자가 되려면 피땀 흘려가면서 그 운동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비로소 그 운동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착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보잖아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가짜죠. 그러나 믿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내가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권투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 권투가 가장 싸움하는 데는 최고야 라고 하는 인식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전혀 수련을 쌓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권투가 그런 최고의 싸움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다면 그거를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이라니까.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요. 그러나 행위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지난 강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죠? 간단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율법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로 얘기하죠. 너 공부 안 하면 너 대학 떨어진다. 율법주의.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즐거워하게 됐어요. 공부를 즐거워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야, 뭐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뭐 너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즐거워서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와 내가 공부의 즐거움을 알고 공부의 필요성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주의 계명, 다시 얘기해서 이거 다른 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생깁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복의 근원에 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주의 율법을 지켜요. 주의 율법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누가 강요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예배 전에 매일 1시간 반 이상, 1시간 이상을 제가 기도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합니까? 안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제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제 속에 나오는 새로운 본성이니까. 억지로 여러분 30년은 고사하고 3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잘해 주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얘네들 보면 뭐 해주고 싶어. 자꾸 사랑해 가요. 얘네들 있으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제가 청년들 만나면 제가 항상 이슈가 있거든요. 뭔가 항상 해주고 싶은 일. 그게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들 만나기 전에 청년들하고 괜히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정보를 찾아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 즐거워하겠다, 행복해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누가 시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다 보상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성격. 근데 여러분,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즐기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걸 즐기죠. 근데 그것이 본성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억지로 사랑을 베푸셨겠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은 없는 거예요. 본성은 없어요. 그냥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율법까지 남을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좋아요. 외치란 말이에요. 외쳐. 근데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왜 외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세가 더 확장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커져서 제가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제가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노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분노 안 일어나나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그리고 이 미디어계 이쪽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저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분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두려워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야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제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치면 다 덮여요. 천당만 간다 그러면 다 덮여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와 그런 흥분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여드릴 수 없을까? 그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하면서도 제가 고민했던 게 겁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지혜를 막 계속 짜내는 거예요. 지혜를 길 걸어가면서 짜내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애들하고 있을 때 제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애들하고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즐겁게 해줄까를 항상 상상합니다. 항상 제가 아이디어를 짜내요. 어렸을 때 내가 놀던 그 놀이를 다시 복원을 해서 볼펜 속에 놀이 한번 해볼까?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제 속에서 항상 애들하고 마주 앉아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얘네들이 행복해할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맨날 머릿속에서 맨날 아이템을 계속 짜내요. 제가 이렇게 노는 것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얘네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운 열망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희생하고픈 마음.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립을 하면서, 아니 마른 장작에도 불 붙이기 힘든데 엘리야가 무슨 똥배라고 거기다가 이 물까지 쏟아 부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요. 누군가가 야 저거 우연히 불 붙었나 보지 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해서 다윗같이 1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주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아니하고 또 어찌하든지 주의 이름이 찬송받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붙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아서 모독을 당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질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